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헛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서부터 요한복음 이제 5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 구원이 어떤 것이냐,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병 고친 사건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인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냐면 베데스다라는 집으로 가셨어요. 베데스다라는 집.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집이라는 히브리어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 긍휼,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사랑, 긍휼, 자비라는 헤세드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졌으니까 그 뜻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집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베데스다에는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렸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그 모습을 막 이렇게 휘집으면, 그래서 물결이 막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성경에. 이게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이런 소문이 들렸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미신적인 소문을 들은 그 병자들이 하나둘씩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3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어떤 사람이 기다렸냐? 눈이 먼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 말로 하면 중풍병자예요. 우리 중풍병자들이 거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류의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못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서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이 어려운 병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 베데스다라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베데스다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집에 이런 병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가서 또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은혜라는 말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은 거죠. 성경에는요, 은혜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 즉 반대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은혜와 행위는 대조적인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행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걸 우리는 행위라고 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결과를 선물로 줘서 내가 그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에는 지금 이게 은혜의 집인데 병이 낫는 은혜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자기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결과를 이루겠다고 하는 행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정해놨냐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병을 낫는 은혜는 없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만 모였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고쳐야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병이 나야지, 이런 행위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내용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궁금증이 하나 두 개가 생겨요. 자, 5절,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첫째 궁금증 이거죠. 아니,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사람만 고치셨을까?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두 번째 궁금증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의 병 이름이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병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병에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뭐만 나와요? 38년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다는 기간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병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이라는 기간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이래서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명절을 고치신 거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택해서 고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서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38이라는 숫자예요. 고스톱 치는 사람도 38이라는 숫자는 참, 아니, 고스톱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맞나요? 뭐 38 광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38년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2장 14절에도 똑같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그죠? 40년. 그런데 신명기에는 몇 년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데서는요. 38년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기간을 40년이라고 잡으면 이 기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기간은 언제냐?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어디까지 걸어오냐면 시내산까지 걸어와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곳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부터 이제 율법을 준다. 이 율법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광야를 지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시내산을 다시 떠날 때, 요때까지가 거의 몇 년이 걸렸냐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져요. 자,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려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보니까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구척장신이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보고에 백성들이 동요를 해서 너도 나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죠.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38년 동안 광야를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은 38년이라는 기록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은 그 기간, 이 기간을 몇 년이라고 적었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38년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방황한 그 이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해 놨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지켜라. 이게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38년이라는 생활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써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의 힘과 무기와 노력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만 들어가는 땅으로 여겼던 거죠.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행위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여겼던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선물로 이 땅을 준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는 어떻게 돼요? 지레 겁을 먹고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싸워봐야 다 죽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러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은혜로 들어가는 땅을 뭘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행위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큰 실수인 거죠. 자,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요.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행위가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그런 형식과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착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죠.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 사랑, 섬김, 감사.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이웃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의 본질인데 이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무거운 짐을 들지 말아라. 병든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고쳐주지 말아라. 왜? 그거는 다 노동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노동하면 너희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면 안 돼요, 이거는. 왜요? 노동이에요. 안식일 규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장 16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으면 야, 축하한다, 잘 됐다, 아이고 기쁘겠다, 이제부터는 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게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당신 병 고쳤어? 당신 안식일에 노동한 거야? 일한 거야? 당신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거야? 이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야?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만이 남았잖아요. 노동하면 안 되는 행위, 일하면 안 되는 행위만 남았잖아요.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지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병자가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38년 된 병자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병자야, 너 낫기 원하니? 예, 낫기 원합니다. 이 말만 하면 그냥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고쳐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날 텐데 나를 저 병에, 저 물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데 은혜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도와줘서라도 내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습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뭐를 주장하고 있어요? 행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은혜의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뭐만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5장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다투잖아요. 논쟁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모습뿐일까요? 이거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직도요, 한국교회는 일부 성도들은요, 구원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기가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요.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요. 헌금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11조 한 번도 저는 거짓으로 든 적 없어요. 나는 봉사 열심히 잘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만 그런가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드네요. 제가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힘을 주셔서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못에 들어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요,
백날 기도해봤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탐꾼 얘기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죠.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모형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우리를 다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다 완벽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은혜로 들어가려니까 뭔가 좀 찜찜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내가 좀 떳떳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봉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헌금 꼬박꼬박 했어요. 나는 3일 예배까지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조건을 대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과 저에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근데 자꾸 우리는 자랑하고 싶으니까는 뭘로 얻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얻으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입장과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많은 베데스다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왜 다가가셨을까요? 그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갈망했습니까?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고 예수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도 없어요. 또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30년 된 병자가 병 고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을 가졌습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 고침을 받았어요.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행위가 있어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니?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 저 좀 도와주셔서 저 우물가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38년 내 병자야 다리에 힘이 생겨라.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겠다. 자,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베데스의 못으로 달려가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치셨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무조건 일어나서 걸어가라. 뭐예요? 행위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겨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눈먼 자예요. 실상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게 걷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길을 쫓아가는 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지가 튼튼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체할 줄 모르는 혈기 마른 자와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나서 먹고 마시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무슨 진리를,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달았냐면, 아, 내가 누리던 부귀영화,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배웠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런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그걸 자랑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사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내 행위로 이룰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눈먼 자예요. 다리 저는 자예요.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교만 내려놓읍시다. 자기의 자랑 이제 그만둡시다. 마치 구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뭐만 바라봐야 돼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같은 우리들에게 주여,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내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후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